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보내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있던 솔로몬 왕은 매우 흥미로운 상황 한 가지를 가정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보내실 때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상대의 불법을 심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 가운데 가나안 정복 때 일어난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아모리 족속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창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즈음에는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의 전쟁을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계획해 놓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신 권세 앞에 감히 맞설 수 있는 군대는 이 땅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쳐서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하면 될 것 같은 성전에서조차, 거룩한 전쟁에서조차 기도를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가라고 하셨는데, 가서 정복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는 자세로 진군해서 전쟁을 치르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간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일을 돌아보셔서 완성짓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확신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계획하셔서 보내시는 전쟁을 두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인생살이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 전 과정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본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 우리 자의로, 우리의 뜻대로 시작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전능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부르심에서 비롯된 은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삶을 두고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악과의 전쟁이요, 시험과 미혹과 유혹거리들과의 전쟁이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탐심과 교만과의 전쟁입니다.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악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이기 때문에 비록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살이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막무가내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작전과 전략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부산까지 밀릴 때에 인천에 아군의 상륙을 계획했던 것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을 두고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은 전 세계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을 두고서 당시 전쟁의 수많은 참모들은 5,000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는 무모한 작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에 미 해군 전쟁대학의 도널드 치선 박사도 이 작전을 반대했고 도리어 군산이나 남쪽 지역으로 상륙 지역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작전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하여서 북한의 허를 찌르게 되었고 남한은 적화 통일을 간신히 저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를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성패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최고의 작전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의 지위를 의탁하면서 그분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방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해서 진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는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그 땅을 4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적들의 밥이 될 것 같았던 내가 이제는 모든 적들을 밥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것이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미약하고 메뚜기 같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차와 병거보다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케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갖추기를 바라셔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수 있는 은혜의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은 결국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여호와께 붙들어 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쟁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담대하게 서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합력하사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펴시고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생의 삶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권세에 힘입어 오늘 한날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험난한 세파 가운데 넘어지거나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늘 주님께 우리의 범사를 맡기며 나아갈 때 먼저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환우분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꿈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여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갈 수 있는 비결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제단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소리들이 발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